자, 오늘 말씀의 강론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 오늘 이제 주제 말씀으로 제가 삼은 말씀인데, 자, 하나님이 왜 의지할 만하신 유일하신 분이신가?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론 말씀을 함께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개관을 잠깐 하긴 했지만 고린도후서의 배경적인 부분들을 먼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 상황이에요. 자,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 상황을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게 되고 여러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가는 그런 안정된 상태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나눴던 개관 중에 이제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와 함께 알려지지 않은 눈물의 편지로 그렇게 일컫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빌린다면 고린도 전서 또는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눈물의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마음을 좀 바로잡고 고치고 자신들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는 잔존해 있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라요, 그냥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득권과 또 비기득권과의 어떤 싸움, 이런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은요,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잔존에 있는 적대자들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연보, 기부금을 이제 모으는 그런 작업이 고린도전서 편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이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제 걸고 넘어진 게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 어떻게 사도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행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에 대해서 변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개관 때 살펴봤듯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이제 변호하는 얘기들이 좀 주로 이제 등장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점점 안정기를 찾아가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는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쓰게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마게도니아가 있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 지역의 위쪽 지방입니다. 위쪽의 행정구역을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리스 지역은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의 아주 서두에 지금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딱 몸받고 시작을 하죠.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도직의 권위를 이렇게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린도후서를 썼다는 것이 첫 문장에서부터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제 12사도의 추천도 없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이제 의심했고요. 교회 지도자로서도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뒤에 디모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왜 디모데가 나왔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개관에서 살펴봤듯이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파송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아마 이 그 사역에서 좀 실패를 맛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울이 긴급하게 짧지만 긴급하게 방문을 고린도에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또 눈물의 편지도 써야 됐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성공적이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디모데의 방문을 사도 바울이 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디모데가 혹시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자빠져서 못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특별히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앞에 또 아가야에 있는 그런 모든 교회들 앞에 디모데를 다시 한번 세워주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뒤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위로라는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말씀들에 참 부합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제 위로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들이 이런 표현들 속에서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편지냐 하면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다음에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아가야 지방 그 행정 구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써여진 편지가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활과 그다음에 교회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 4절은 위로하시며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이라고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누구시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며,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4절 말씀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 말씀을 이제 쉽게 우리가 풀어보면은 이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게 위로하신 것으로 인하여 또한 환난 받는 당신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서요. 또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로받고 싶을 때가 되게 많죠. 위로받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은데,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위로의 근원자는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일단 1차적으로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찾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먼저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대신할 것을 찾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참 우리의 관건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의 위로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위로를 달라고 이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있는 환난과 고난을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나 혹은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자 살다 보면서 겪게 되는 어떤 그런 환난들을 1차적으로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 일반적인 어떤 그런 고난과 고통과 과연 이게 연결이 될까?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좀 있긴 한데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죠? 인생 중에 꼭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더라도, 말을 잘못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역해야죠. 우리는 제 요지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환난 가운데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꼭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난 중에 사단이 우리에게 개입을 할까 안 할까요? 유혹하고, 그죠? 우리가 인생 중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단의 어떤 공격을 이겨내는 것들도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사탄의 공격과 그다음에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고난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승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난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고난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많아야 됩니다. 그게 많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이 환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위에서 누르는 압력 혹은 이제 압착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뭔가 엄청난 압력이 주어지는 어떤 엄청난 부담이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이제 환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많은 환난들을 경험합니다. 그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다. 너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바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며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났던 어떤 그런 간증들이 있다면 그런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비슷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또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에게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에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위로의 선순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과 일행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넘치는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도 고난을 견디게 됩니다. 위로를 받은 만큼 또 고난을 견디게 되고요. 또 고난을 견디는 동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위로하게 되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위로하는 얘기들은 8절 이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위로를 하게 됐던 그런 과정들처럼 고린도 교회도 역시 이제 다른 교회들과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까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그 순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한 환난을 당하게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아시아라는 것은 이제 에베소가 있는 터키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터득한 비결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 비결이
이제 이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눈앞에 우리가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면, 눈앞에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 고통이 그냥 함부로 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눈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에 다 이제 모든 시선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죠. 모든 마음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어서야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되어서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과거에 은혜 받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처음 힘들었던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해도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다 힘을 빼버리니까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인 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나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깨닫게 되며 그제서야 우리가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기 위한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되살아나면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환난에도 이 은혜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더 심한 환난들이 있겠죠. 사도 바울에게 자신도 압니다. 알지만 과거에 그리고 지금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 위로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환난 속에서도 주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 달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요.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얘기하죠. 위로하는 것은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 위로가 뒤에 와서는 중보 기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그 위로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견디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또 위로받음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위로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을. 근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위로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를 도우라. 나를 위로하라. 간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들이 되려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는 것이 또한 제일 효과적인 위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정말 위로가 필요한 친구가 있긴 한데 그 친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위로자가 될 수 있죠?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 중보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은사를 얻게 되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로 얻은 은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설문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감사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소망이 12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은 이제 내용들도 많지만, 근데 하나하나씩 뜯어 보면은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사역했던 것들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던 것이다. 절대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했다. 그것이 내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이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후에 이제 15절부터 쭉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변경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거든요. 아마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계획들, 일정들이 이제 변경했던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변덕스럽고 저렇게 마음을 잘 바꾸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저렇게 경솔하게 자기의 계획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도가 맞느냐라는 그런 공격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일정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호의 차원에서 지금 12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 해석학자들이 대부분 진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신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마음을 다한 것에서 우러나온 것인 것을 이제 지금 1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역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다. 절대로 내가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12절에 밝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실하며 한결같은 헌신을 말하고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면에서 꺼리낄 것 없고 부끄러울 것 없을 정도로 본이 되게 내가 이제 사역을 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역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지혜라는 것은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측면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겠죠. 특히 이제 이 당시는 헬라 철학이 거의 모든 문화권에 이제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혜에 대한 갈망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 이제 철학적인 어떤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내가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사역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또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강론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좀 논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자칫 이 성경 해석 과정이라는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영역에서 이제 끝나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머리만 큰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진 이제 성경 해석, 이제 강론이 되어야 이제 이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우리는 이제 변화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인스파이어 화요 정기 말씀 집회가 이렇게 늘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역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도록 사역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가 함께 조화롭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중보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내가 전한 것들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건데 너희가 이것을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도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많은 신약 성경들을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 66권, 그죠? 이 66권을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인스파이어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죽는 날까지 66권을 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면 저에게도 가장 큰 축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 66권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계획을 했었냐 하면은 여러분 강의 안에 제가 안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래 어떻게 계획했냐면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왔다가 북쪽으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제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변경된 계획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원래 에베소에 있었죠. 처음에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상황들을 듣고 근심의 방문을 한번 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3개월을 유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일정으로 변경된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마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의 계획과는 다른 루트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일정을 밟아 나가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안 이꼽게 생각했던 그런 대적자들이 거 봐라, 사도 바울이 저런 사람이야. 저렇게 계획도 막 바꾸고 애초에 계획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 세운 것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많이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변호하는 내용들이 15절부터 쭉 이제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제 자신이 원래 계획한 루트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다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면서 아니라라는 표현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예 하면서 아니라. 이 표현이 뭐냐면은 앞에서는 예 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전 뒤집듯이 이렇게 앞에서는 예 해놓고 뒤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앞에서 이해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거짓말로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변덕적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은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17절 말씀에 보면 경솔히 했겠느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갑작스러운 근심의 방문도 경솔하며 가볍게 결정한 일이 아니었고 처음 계획 역시 거짓된 일정 즉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계획했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변호의 마음이 암시적으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뒤에 가서 이제 쭉 우리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 내용들은 이제 이 내용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들이 이제 18절부터 갑자기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참된 하나님의 특징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요. 예수님은 예만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19절 말씀이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 아니라 계속 나오니까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라는 것은 이제 참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약속한 것은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참만을 말씀하시며 완전히 예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로 만드신 거죠. 참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예수님도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신실할 수밖에 없다. 또 신실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받는 바울 자신의 고린도 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실실한 결정이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이 미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 하셨듯이 신실해야 하고 자신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획하고 일정을 세웠고 그래서 경솔하거나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면서 일정 변경도 하나님의 신실한 뜻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계획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그리고 일정들을 또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계획과 일정들을 이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솔이 계획해서도 안 되고요. 육체를 따라 계획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은 그 앞절에 육체의 지혜가 나오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계산을 통해서 이제 계획하는 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계획 방법은 아니다. 저는 약간 그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편인데요. 계획을 그래서 항상 잘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늘 수정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항상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좀 찔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고 경솔히 계획하지 않는 신실한 계획이란 무엇일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전에 우리 오늘 제목도 그렇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할까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죠. 계획을 일단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거나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신실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은 그죠? 계획은 일단 내가 세워놨습니다. 조금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직 연약한 분들은 계획대로 진행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후자 두 명이 되기보다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실하게 계획을 세워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가르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을 함으로써 무엇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안 한다고 혼내시는 것 때문에 되게 막 빈정상하고 마음 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농담 같은 거에 아멘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그냥 인간적인 얘기에 우리가 아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성경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으로써 무엇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죠? 이것 또한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도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멘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중보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간구합시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사역자가 됩시다.